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은 공중에 흩어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연기가 아닙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말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말이 자꾸 축복할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지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인생에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 된다 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망한 것 같지만, 그들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주저앉는 것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이다, 좌절이다, 실패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 정주영 씨가 뭐라고 했죠? 해봤어? 그것이 아니고,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 해봤어?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 시대잖아요. 왜 아닌 척 하세요? 정주영 씨가 늘 하던 말이, 직원들이,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현대가 시작할 때요 안 되는 일만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늘 정주영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우 사장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럴 때 딱 그래요. 해봤어? 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살아가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뭐다? 말이다. 습관적으로 실패를 말하고 실패를 내뱉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실패 속에 살아가고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늘 실패만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늘 그의 삶은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설사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실 거다. 그 고백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뭘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잘못된 것만 보고 잘못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향을 바꿀 수 있나고요? 없다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방향을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알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말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갈렙은요 어땠어요? 늘 긍정이었어요. 모두가 다
좌절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갈렙은요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어요. 여리고를 넘었고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실패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어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고 전쟁에 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을 앞에 두고 그 누구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지질 않았는데 그 누구도 아낙 자손 앞에서 나서질 않아요. 그때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0대에 말씀했던 그 건강함도 그 힘도 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85세가 됐지만 하나님 약속하셨고, 나는 저 땅을 꿈꿨고, 저들이 아무리 장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었고, 하나님이 하시면 저 산지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장대한, 키도 크고 건장했던 그 아낙 자손을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85세 노인. 입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자꾸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 갈렙은 하나님을 100% 믿었고 100%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싸웠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얘기도 안 해요. 이 산지를 주워서 얘기하고 나갔는데 그냥 이겼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에. 오늘 저나 여러분도 그래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고백대로 나갔을 때는요 돼요. 그런데 생각이 이미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일 때는요 실패해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선포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보람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었잖아요. 몰랐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천에서요 그 꽃잔디죠 저게? 꽃잔디 축제를 한다고만 얘기했지 작년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줄 알고 언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학부모회에 들어가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월 18일 19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는 그날 전도합니다. 아셨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날 우리 여기 앞에서 천에서 참드릅 축제를 한답니다. 두릅 축제를요 우리 교회 앞에 이 천에서 해요. 그래서 저쪽 양지천 저쪽 옆에 그 다리 저쪽부터 시작했고 이쪽으로 쭉 해서요 이 천막 치고 다 해서 부스까지 이미 다, 그죠? 사진에 보니까 부스까지 다 해서 여기 앞으로 싹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6일날이 장이거든. 그러니까 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6일날 장이니까 금요일날도 여기서 하고 토요일날도 여기서 해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18일 19일날 장 아닌가? 아니에요. 몰랐어요. 아무튼 죄송해요. 저는 장으로만 생각해서 아무튼 여기서 한대요. 여기서 그날 한대요. 그래서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여기 앞에 하고 지금 방방에 있는 그쪽에다가 천막을 칠 거예요. 천막 치고 현수막도 달고 거기다가 테이블 깔고 팝콘기 갖다 놓고 저기 매실
매실 시원하게 해서 갖다 놓고 또 우리 권사님 있으니까 커피도 내리고 그래서 전도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시간 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일날 19일날 시간 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금요 성령 집회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밤늦게까지 하면 밤늦게까지 전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틀들은 여기서 우리가 할 거고, 제가 했더니 그러면 18일날 웨슬리 전도대 와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뭐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랬어요. 가능하면 뭐 18일 와서 하라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전도용부터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할 거예요. 아무튼 18, 19일 맞죠? 18, 19일 18, 19일은 우리가 여기 앞에서 전도합니다. 우리에게 깔아준 전도의 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 이영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자주 오셨잖아요. 문 목사님 때부터 오고 계속 오셨던 분인데 변하는 걸 보면서 놀래잖아요. 자꾸 변하잖아요. 우리 천변도 변하지, 교회도 변하지.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웨슬리 전도대에 역사상 최고 많이 왔대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자리를 채워줘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왔대요. 제가 보니까 빠진 분이 몇 분 있거든요. 늘 다니던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몇 분이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사진에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그런데도 제일 많이 왔대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스님들이 다 채워줘서 아무튼 좋은 영향을 주고 보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또 우리의 말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 기도가 자꾸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자꾸 뭐 해야 돼요? 된다로 가야 돼요. 된다로. 어제도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컨설팅 받고 또 주일날 딱 두 팀 중에 두 팀만 주일날 받는데 우리 교회가 받는다는 얘기에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말대로 하니까 뭐라도 동작이라도 빨리 아직도 안 낸 분이 있대요.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 낸 분이 있대요. 뭐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마다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 하면 못 견디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기도의 응답은, 따라하면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믿음대로 된다. 그럼 누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기도하는 내 믿음대로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현찮게 하면 현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시게 하세요. 시게 하세요. 확신 가지고 하세요. 사람의 말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것을 결실하게 원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저도 그렇지만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결실하게 필요해서 막 애원을 할 때 줘야 되는데, 그래야 미안해 그래야 부모님이 해주신 거에 감사하는데, 부모는 알잖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감사함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애들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만 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몰라요. 성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나 없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의 기본은 구하는 겁니다. 구해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출발은요,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이렇게 해요.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시작을.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소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소원을 소유한 사람만이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원을 점검하지 않아서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현실에 안주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되는 대로 가는 삶. 그냥 다치는 대로 가는 삶.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되는 대로 삶, 그냥 다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걸 헤쳐나가고 도전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도전 정신을 키워야 돼요. 갈렙도 85세에 도전했는데 우리는 아직 좀 남았잖아요. 도전하세요. 자꾸 도전해야 돼. 우리가 나이가 먹고 모습이 늙었다고 해서 늙을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도요, 꿈이 있어야 돼. 제가 얘기했죠? 꿈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힘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뭐 어떤 나이가 되더라도 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자꾸 도전해야 돼요. 어제 혼났어요. 어제 숙제.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몇 명만 뽑아서 이렇게 얘기하든지 숙제를 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불러요. 숙제 이름을 다 불러요. 최정관 목사님, 네 하면 기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기도 더 해야 되겠어요. 전도 시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명 만났어요? 여기에 빈 곳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백지로 냈어요. 백지로 냈어요. 심지어 2주 동안 성지순례에 갔다 온 목사님들은 한 주밖에 전도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왜 안 썼어요? 성지순례 갔다 온이라고 비웠는데요. 그럼 나머지 주는 왜 전도 안 했어? 왜 갔다 온 한 주가 더 있는데 2주 갔다 왔으니까 4주인데, 첫째 주는 우리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가서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 주에 2주 갔으니까 한 주가 있는데 왜 안 했냐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예배 인원 수도 다 넣어요. 첫째 주에 몇 명, 둘째 주에 몇 명, 셋째 주에 몇 명, 넷째 주에 몇 명. 이 교회는 왜 숫자가 줄었어요? 다 물어봐요. 목사님, 왜 전주에는 26명인데 이번 주에는 24명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왔다 간 거예요? 그냥 방문만 한 거예요? 또 늘은 교회는 박수도 쳐줘. 박수. 여기 2명 들었습니다. 2명 등록했대요. 박수 줘. 야, 6명하고 4명이 등록한 교회가 있어요. 상금 주시더라고. 2 교회는 상금 받아갔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30명의 교회를요, 다 부르시더라고. 다 불러서 얼굴 보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16속에서 20속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교회에 도표를 만들어서요. 전시를 이게 체크하는 이유가 그래요. 전시를 한대요. 30교회를 전시를 해서 그걸 다 체크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구체적이 우리 일인데 우리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그분들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다 체크하신대요. 도표. 지금 그래서 도표 만들어서 그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숙제를 계속해서 매달 해서 내야 됩니다. 다음 달에 또 내야 됩니다. 아무튼 12월 달까지 계속 내야 됩니다. 매달. 네. 심지어 저 목사님 주중에 어디 나갔어요? 제가 부흥당하고 이렇게 봤잖아요. 목사님 특별한 일 아니면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전도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그것만 하세요. 10달 동안은 여기에 따라와야 됩니다. 혼나요. 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럴까요? 영구원이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기도시키고요 하고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5, 16 아니 3, 4, 5, 6, 7, 8, 9, 10 아무튼 한 달에 2명씩 목사님들이 설교를 내요. 설교문을 낸다니까요. 주일날 한 설교를 내든지 새로 설교를 만들어서 내든지 그러면 2명씩 나와서 또 설교를 합니다. 거기 앉은 목사님 앞에서 아시죠? 목사님들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설교를 다 해요. 그러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설교를 평가하는 용지를 줍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한 장씩 다 주고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지 제목과 본문은 맞는 건지 또 시사적인 면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튼 12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어땠다 이랬다 저랬다 다 하고 끝나고 나면 두 분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 또 모여요. 조가 있어요. 모여서 조원끼리 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님 딱 불러놓고요. 설교한 목사님 불러놓고 자, 장점 단점을 놓고요. 이제 조별로 발표하는 거예요. 다 발표해요.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가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하자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는지 안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전도지 20만 원씩 받는 거요.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우리 연애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4개석이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했어요. 원래 저녁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저녁에. 그래서 저는 기도했다고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아침에 그래서 제가 7시 반까지는 무조건 앉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7시, 7시 10분, 7시 반까지는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도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옆에다 아침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침에라도 기도했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털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부자일까요? 그 교회도 빚이 어마어마해요. 교회를 진 지가 별로 안 돼갖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30교회를 돕는데요. 1억 원을 투자해요. 이 기간 동안. 계속
장로님 이번에 보니까 장로님 두 분, 세 분 내려오셨죠. 목사님 내려오시죠. 부목사님 내려오시죠. 사모님 내려와서 사모님들도 숙제 있어요 지금. 저번에 없었는데 사모님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사모님들 모시고 갔는데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따로 모이더니 숙제 내더라고요. 에이, 고소한 내가 나만 숙제 안 해. 숙제해야 돼, 숙제. 계속. 근데 그 숙제가 왜 하냐면 우리가 자꾸 영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뭐 하냐면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해요. 소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내가 소원을 두지 않고 여기에 안주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주하는 삶은 안 돼요. 자꾸 제가 겁나는 게 그거예요. 안주할까봐. 제가 다치고 나서요 둔해졌어요. 둔해지니까요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줘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안 해줘요. 제가 우리 교회 불 나간 지 얼마 된지 아시죠? 모르죠. 신경도 안 쓰시니까. 우리 순창 베들교회 불이 나간 지가 한 달도 넘었었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밤에 기도하러 안 오시니까. 낮에는 환하게 튀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스위치 그걸 갈러 요 창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껐든만 하면 넘어갔잖아요.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흘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불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거 그냥 스위치 사서 그냥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밑에 계단에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기 넘어가기 싫은 거예요. 결론은 혹시나 해서 켰는데 전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부터 들어왔나요? 조한생님? 그저께부터 불 들어왔어요. 모르시죠? 교회 신경 좀 쓰세요. 하나님의 전에 신경 좀 쓰세요. 그때 다 들어왔어요 불. 자 근데 보세요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남자 화장실 가본 사람, 여자들은 안 가죠? 남자들만 가지. 남자 화장실 불이 나갔어요. 불 나간 지 얼마 됐어요? 2주 됐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걸 사다가 업자 부르면 돈이니까 사다가 갈아 끼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끄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꾸요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지는 게 생각 자체를 자꾸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도전하고 자꾸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이라도 더 건강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으십시오. 아유 내가 조금만 더 있다 할게요. 조금 더 가면요 더 늙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갖지 않으면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스쳐버려요.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관심을 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불편하니까. 내가 안 불편하니까. 사실 안 불편하더라고요. 밤에 가도. 왜냐면 저기 대변기 있는 그 들어가는 그거 문 열어놓고 불 켜면 화내요. 화내요. 그러니까 안 불편해요. 밤에 들어가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안 해지는 거예요. 더 불편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소원을 두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요 안 해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그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가요 모든 걸 다 상실해버려요. 의욕을 상실한다고요. 그래서 의욕이 없어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 줄 거다. 구하는 일이에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지런해야 구해져요. 열심히 해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찾으라는 거예요. 게을르면 못 찾아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이 응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말씀 한번 읽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안 믿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도는요, 믿음의 언어로 해야 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될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될까요? 아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신 것은요, 주시려고 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실 걸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실 줄 믿고, 주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언어의 장님. 믿음이 생기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말에 있어요. 세상은 사실적인 언어로 살아요. 그래서 보여지기를 원하고 확실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여졌을 때나 믿어져요. 그래, 천국은요, 천국의 사람은요, 믿음의 언어예요. 성도의 언어는 뭐와 같냐면, 따라하시면 씨앗과 같다. 씨앗과 같다. 씨앗은 뿌리면 싹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열매를 맞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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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된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 50명 이하인 교회는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목사님 무조건 작년 기준이에요. 50명 이하 교회는 올해 50명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달려가라고 얘기해요. 50명 이상인 교회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얘기했죠. 300만 원 내놓고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79명이 나오신대요. 작년만. 그러니까 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 자꾸 긍정적인 말, 도전적인 말 할 수 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된다, 된다,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도 그렇대요. 우리의 몸도요, 자꾸 내가 연약한 부분에 자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그 몸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알잖아요. 우리 실험한 거. 똑같은 음악을 똑같은 장르에 놓고 음악을 한쪽에는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한쪽에는 안 좋은 음악을 틀어놨더니 어떻다고요? 안 좋은 음악을 튼 데는 자라지도 않고 죽었고, 좋은 음악을 한 데는 튼실하게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는 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나한테. 그래서 칭찬하라잖아요. 보상하라잖아요. 보상. 하진이 보상하듯이.
저기 자기 시험 봤다고요? 가서 맛있는 거 먹길래 야, 뭐 먹었냐 그랬더니 자기 보상했대요. 시험 봤으니까 수고했다고 보상했대요. 잘하는 거예요. 좀 거시기 하지만 나한테 먹으라고 안 해서 내가 조금 삐졌긴 했지만 보상. 그 얘기는 뭐냐면 자꾸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도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자꾸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말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에는 뭐가 있냐면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랬죠. 너도 딸 낳아봐라. 너도 딸 낳아서 그렇게 고생해봐라. 너도 자식 낳아서 고생해봐라. 뭔 얘기예요? 지금 자녀를 축복한 거예요? 한 거예요? 나같이 살아보고 나 당해봐라 이 얘기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자꾸 축복의 말을 내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하나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축복의 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의 죽음이 가까워지면 뭐 하죠? 아들을 다 불러갖고 순서대로 쭉 줄 세우잖아요. 줄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한 사람씩. 그래서요, 그들은 유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언이 뭐예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간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꾸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자꾸 축복해야 돼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챘어요. 그런데도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럼에도 축복을 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축복을 거부하고 살아가냐고요. 우리의 입으로요, 자꾸 축복을 차버려요. 하나님은 된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 사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아니요, 넓혀야 돼요.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길 원하고 있어요. 아니, 야곱이 거기서 축복을 못 받으니까 삼촌 내집 가서까지 뭐예요? 축복을 받아갖고 오잖아요. 안 되니까 거기서 축복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축복을 누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는 곳마다요, 축복을 받아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성경에요, 특별히 뭐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삭은 뭐 했다고요? 우물만 파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삭은 우물만 파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의 대부분이 다 우물을 팠단 얘기예요. 우물을 파고 누가 뺏었니? 옮겨가서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파니 물이 나오니까 또 어떤 놈이 와서 댐비니까 또 옮겨갔다. 옮겨가니까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왔다. 그니 어떤 놈이 또 왔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또 옮겨갔다. 옮겨가서 또 파니 물이 나왔다. 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요, 가는 곳마다 추만 내리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안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놈이 왔어, 집사님.
왔는데 덤벼. 내 거라고. 근데 싸워야 돼요? 가야 돼요? 싸울 것 같죠?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거의 희박해요. 그런데 이삭은요, 쭉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고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요, 싸우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가요. 또 파니까 물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계속해서 축복해줘요. 자꾸 축복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래요. 자꾸 안 싸우려고 노력해야 돼. 저도 안 싸우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안 싸우려고 노력해요. 근데 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 계속해서 뭐냐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뭐 주시길 원하냐면 복을 주시길 원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답이 있어요. 누가 복을 빌어줄 수 있죠? 제가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우리 집사님이 겁내 부자 잘 살아. 근데 제가 가서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지금도 나보다 잘 살고 있는데 집사님 더 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아멘이에요. 너나 잘해라 이러지. 너나 잘해라 이러지. 아유, 제가 지지도 가난하게 살고 부자인데 아유 앞으로 복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은 근다니까요. 너나 잘해. 똑같아요. 복은요, 복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빌어줘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응답받으라고 자꾸 기도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받으라고 얘기하냐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잘 사세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잘 산다 얘기하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돼야 된다니까. 막 갑자기 막 집 한 채가 뚝 떨어지고 뭐 금덩이 떨어지고 뭐 복권을 혹시나 해서 샀는데 복권을 샀는데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요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인가 주일날이었나요? 제가 꿈에 토요일인가 주일날이었어요. 제 기억은 그래. 분홍빛을 깨끗이 띤 돼지가 에? 태몽이에요? 우리 아닌데 우리 다섯째 아닌데 돼지가요 목에 하나를 이제 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걸었는데 돼지가 이렇게 가길래 제가 그 돼지를 딱 잡아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데리고 오면서 꿈을 깼어요. 새로운 성도가 올란가? 하나님이 뭔 좋은 일을 주실란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꾸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복이고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게 복이고 내가 그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 부자인 사람한테 가서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복의 기준을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서 오늘도요 전도했잖아요. 놀랬대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주려고 그랬더니 가게집 들어가갖고 그냥 전도지를 막 준다고. 에?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 그러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 줘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막 가게집마다 쑥쑥 들어가갖고 막 불꺼봉 들어가갖고. 근데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택시 타는데 터미널.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 물어봤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서 제가 갔잖아요. 갔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문 목사님 있을 때 교회 나갔습니다. 베들교회를. 아, 그럼 교회 나오셔야죠. 그때가 나갔는데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오셨던 것 같아요.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 얘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가 이제 막 택시 대기하시는 분들 안에 들어가서 전도들 주고 탁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거 받아갖고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은가? 그때 딱 이러더라고요. 윤석열이가 8대 0으로 탄핵이 되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나랄 것 같대요. 야, 상상 이외의 대답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저는 생각보다 중요치 않아요. 탄핵이 된 거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중요해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속회 때마다 기도하시죠? 하시죠? 네,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바로 설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풀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나라는 윤석열도 탄핵됐고 이제는 이재명 나라가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나라는 이제는 사회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입술로 자꾸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잘 될 수 있다. 빨리 질서가 세워지고 바로 갈 수 있다. 저도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탄핵되면 60일 만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대요. 오, 알고 있었어? 나보다 똑똑하네. 60일 만에 선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후보자 등록하고 이제 선거 운동에 돌입해서 60일 만에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쉬는 날이 하나 드나? 우리가요 자꾸 우리의 말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변화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된 줄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거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 믿고, 주신 줄로 믿고 가야 돼요. 저는요 감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부터 저는 기회가 되면 합니다. 어떤 자리든 저는 기회가 되면,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떤 자리든 저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하지 않겠습니다. 선거하면 싸웁니다. 선거하면 패가 나눠집니다. 그게 벌써 흘러서 몇 년이 지나왔어요. 저는 감리사 언제 될지도 몰랐어요. 감리사가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세계 학교의 목사님들이 다 추대하기로 했어요. 지금 몇 지방은요 선거를 해야 돼요. 선거하니까요 벌써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 편 네 편 나눠지기 시작하고, 우리가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도전해야 따라서 달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자꾸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원칙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갔는데 싸우던 곳이 평안해졌고 화합이 되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다른 교회 가서 또 개척하고 있는데 거기서 싸운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편지 쓰잖아요. 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해야 돼. 편지 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꾸 부정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분리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순창 베들교에 오는 어떤 성도가 되더라도, 들어가고 나가더라도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받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가더라도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의 사람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그 복을 흘러내리고 축복을 흘러내리고 은혜를 흘러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개척을 하고요, 제가 부목사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빠꾸 났어요. 안 된대요. 다른 분 뽑았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목사님,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건 부정적인 게 아니고 저를 놓친 거에 대한 후회를 분명히 할 거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저한테 맡겨준 파트들이 부흥했어요. 그 다음 연회 때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최 목사, 내가 최 목사를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는 곳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전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